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자식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배웠던 것을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대로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어머니의 외아들이었는데 거기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은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힘을 공급받은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아버지에게 배웠던 것처럼 자신들에게 그대로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에게 배웠다고 3장 9절에 보게 되면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자신도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내가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너도 이렇게 배워야 된다. 그런데 그 지혜자가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찾으라. 그리고 그를 배우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네가 건강하고 오래 살 것이고 장수할 것이고 복이 네게 임할 것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20절에서 그렇고 23절에서 그렇고 25절에서 그렇고 다 보게 되면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자로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을 계속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서로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죠. 서로 여인으로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서로 있기를 좋아하고 떨어지기 싫어해서 이 가족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하고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자녀가 사랑의 열매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녀는 그 부모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자녀는 부모를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십계명을 통해서도 제5계명을 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을, 땅에서는 어머니,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지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사랑한 부모님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월은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훈계하고 자식을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부모님만 섬기라는 것도 아니고 제자라고 해서 스승을 또 받들어야 되는 부부도 되고 스승은 제자들에게도 교훈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합쳐져 있어서 이 5월에는 참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육을 많이 배우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과연 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고 또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자식은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잘 길러야 하는 책임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자식은 그 부모 말을 잘 따라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사랑의 공동체로 이어졌을 때에 가정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서 어느 한 사람이 삐딱하거나 부러지게 되면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가정을 먼저 소홀히 하게 되면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정책을 쓰고 또 많은 이 세금을 들여서 가정들을 살리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손 가정을 돕기도 하고 또 복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복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5월에 많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자녀들에게 먼저 얘기하기보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것을 부모 역할을 잘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와 남편, 이 두 사이는 어떠한 사이가 되어야만이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보여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 딜레마에 빠져서 자식이 내 소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을 자신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내어줌이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내어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둘이 하나가 되어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목적대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모든 것을 희생해서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희생한 대가를 통해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종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잘 거슬러 올라가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아내된 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종이란 단어가 좀 어감이 강할 수가 있지만 섬겨나간다는 것이죠.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남편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이름을 여자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칭함을 받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부모 집을 떠나서 아내와 같이 이제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이마에 땀을 흘려서 여자를 잘 섬겨나가고 보필해야 되고 먹이고 살리고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을 잘 섬겨나가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그 당시의 사회생활은 그렇습니다. 여인이 홀로 살아갈 수가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족보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의 개수에 못 올라갔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면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종교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그 남편의 그 신을 쫓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섬기는 그 우상이든 간에 어떠한 법을 통해서라도 남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법이 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여인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여성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장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어느 누구를 억압하고 복종시키라고 하는 군림하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은 자식인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을 잘 섬겼을 때에 바로 자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영원하게 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된 분들은 남편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고 남편 말에 순종을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어떠한 소유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피값으로 내어주셨던 그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아내들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내 그 샘물이 바깥에 흘러나가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아내의 그 품은 품을 늘 부러워하고 늘 그 사랑하라.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가정이 형성이 되고 네가 영원롭게 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아내의 샘물을 바깥에 내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그 아내의 샘물은 남편이 취할 것이고 남편에게만 있을 것이고 그 남편의 것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는 소유물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 섬겨나가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부부의 날도 있죠. 21일 날 둘이 하나가 되는 날. 이런 날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 가정의 형성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형성되었고 오늘 우리들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섬겨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스스로 모두가 너나 할 것이 없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여기 이 5장의 말씀은 서로 부부됨,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에 네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양육하고 교훈했던 부분들을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남편의, 아내의, 아빠의, 엄마의 그런 힘이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고 악의 무리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고 설사 거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가장 높이 칭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말씀은 그 자녀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불렀을 때 얘들아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갖다 주어라. 이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아들, 딸들아,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들은 부모 말씀에 순종을 하고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자식들을 절대적으로 나쁘게 하지 않아요. 못되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주 안에서 복을 받고 살기를 위해서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강요가 들어가는 것이고 때로는 교회 나와야 한다고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배웠고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고 인생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어려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제공하고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늘 예배 드려야 된다. 말씀으로 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3대가 가장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고 이제 그 둘째가 잘 이어받아서 그 셋째 자식들이 그 손자 손녀들이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가는 거지요.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식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서로 가정을 이뤄갔을 때에 그것이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거죠.
이런 가정이 형성되었을 때에 방언도 패하고 애안도 패하고 다 패할지라도 사랑만 남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물질이 작다 할지라도 어느 한쪽이 치우쳐서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 섬겨나가면서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함의 열매를 통해 자녀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가 모여져서 가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가정으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그 아버지의 품을 항상 그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항상 품으라 그 얘기. 하나님을 항상 너희 가정에서 품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높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지혜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삶이더라. 그렇게 말씀한 거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가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가 있고 그 자녀를 통해서 가정이 되었다면 이제 나를 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에게 지혜를 통해서 명철을 통해서 면류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지 아니할 땐 우리에게는 반드시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를 칭하여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와 같이 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방 신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호수아 그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제 자식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층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층을 쫓아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많이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그래서는 안 된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은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고 결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확고하게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고별의 인사입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을 두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이 되고 자녀가 생겨서 가정을 울타리를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서는 부모를 공경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셋째로서는 그 부모는 자식들을 교훈해야 할 것이고, 넷째로서는 스승을 존중해야 되는, 이 나라를 존중해야 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빠지지 않는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어머니, 아버지여서 자녀여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겨나가면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나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사랑한 자녀들에게 책망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쪽에서, 하나님 말씀 쪽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모두가, 가정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아몰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 모든 족속들을 몰려내시고 그 기름진 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에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와 부모와 스승과 함께 했다면 이제 교회 내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되 그리고 돌보되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그것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가정들이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믿음에서 떠날까 봐 하나님은 교회 내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을 먼저 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제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먼저 돕기보다도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돕고 섬기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을 통해서 섬겨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물며 이제는 짐승들도 반려견이라고 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동물들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동안 많은 동물들을 식용으로만 사용했지만은 이제는 반려동물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그 동물이 됐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같이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소고기를 먹지 않지만은 그 짐승에게는, 반려동물에게는 소고기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쓰는 그 모든 제품보다도 더 좋은 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반려견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은 얼마나 합니까? 마치 가족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섬겨나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은 먼저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부모님, 그 다음에는 자녀, 그 다음에는 스승인 것입니다. 이것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승이라고 한다면 교육계가 있을 것이고 내 직장에 스승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상관에게 복종하라.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섬겨줘야 하고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조금 소홀한 것이 있다면 서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는, 더 앞으로 행해지는 행동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정말 존중해줘서 그 머리가 됨을 알게 하고, 남편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억압하지 말고 꺾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바로 내가 꺾이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너지면 아내가 무너지는 것이고 아내가 무너지면 남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럼 자녀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조금 소홀한 것이 있다면 조금씩 보양해 나가면서 서로 섬겨주고, 그래 저 사람은 이것은 못하지만 이런 것은 잘해, 또 칭찬해주고 높여준다면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고 예쁜 여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 아내가 최고야, 내 아내가 예뻐, 가장 예뻐라고 칭해준다면 그것이 가식인 줄 알고 거짓말인 줄 알지만은 그 아내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시장을 갔다 오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제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반절은 그렇게 진실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당신이 못생긴 건 아니라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기분 좋으라. 시장 갔다 오면서 나도 힘든데 기분 좋으라. 또 오면 가면 사람을 보니까 또 이렇게 저희 아내보다 예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본인은 그 짧은 시간만큼 행복했어요. 아, 남편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속 없는 말이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섬겨 나갈 때 서로 사랑이 딱 트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설 수 있는 남편의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아내가 결정합니다. 통장도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일만 합니다. 그 용돈을 탔습니다. 용돈 좀 더 달라고 하면 호리 지릅니다. 그 자신들은 좋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요. 조금씩 우리가 섬겨나가고 서로 사랑하고 돕는다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랑이 그런 싹트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잠언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육성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이 무엇이 좋느냐. 그러나 연한 채소를 먹을지라도 그 채소 밥상에 웃음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에서도 그러시고 베드로에서도 그러십니다. 많은 성경에서 열거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툼이 있다면 그건 불행이니라. 그러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같이 식당에 둘러서 먹는다면 그것이 행복이니라. 그리고 시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식탁 앞에 앉아서 너희 자녀들이 먹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게 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족 시대에 어떻게 하면 각자 개인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식사만큼이라도 이제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십시오. 그것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 입의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그리고 나를 품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꼭 가지고 갈 것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샘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복받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